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중보 기도는 그냥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하여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중보 기도는 내가 주님의 마음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주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그 부분들로 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기 원하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그 사랑과 긍휼로 그 영혼들을 닦으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중보 기도자는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입니다. 중보 기도자는 아버지의 심장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그 아버지의 눈물을 달라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긍휼로 주님, 내가 주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사람의 기도와 그 사람의 헌신이 아버지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 인도 과정인데,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페이퍼 나눠드렸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예.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두 구절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건, 아까 제가 방금 소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편안하고 자기의 삶의 안락을 추구하고 자기의 삶의 행복을 추구하며 저마다 자기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하심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려고 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마음으로는 내가 기꺼이 희생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내 삶을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고생스럽습니다. 굳이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려고 하면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가 외로운 그 시간을 또 견뎌야 될 때도 있습니다. 좁은 길, 외로운 길. 그런데 그 길에 결코 우리가 실패하거나 낙심할 어떤 두려움이 없는 것은 그 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위로는 우리의 온전한 위로는 사람의 위로라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 들으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 안다. 내가 울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 안다. 사랑하는 딸아, 힘내라. 오늘 왜 제가 자꾸 얘기하냐면,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누군가에게 이 말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 감동이 들어서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외로워하거나 또 힘들다 여겨질 때마다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의 선하신 그 계획 가운데 내가 있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시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픔이 뭔지, 외로움이 뭔지, 힘듦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때때로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 여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들을 붙이실 것입니다. 그분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분에게 사람을 붙이실 겁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에게 주님이 사람을 붙이실 텐데 동역하게 하실 것이고요.
주의 군대와 주의 군사들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군사들이 이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동역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여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이것 또한 우리가 믿어야 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그리고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내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서 기독교를 한마디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고 변호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분이 계세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셨는데 첫 번째 보혜사셨는데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주리라. 그 보혜사라는 뜻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로 위로자, 돕는 자, 친구,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스승, 여러 가지 의미를 대표하고 있는 말인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면서 우리가 외롭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알게 하시도록 그분을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성령이 임하심과 함께 교회가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했던 많은 사도들의 사역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이고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데 그분이 멀리 계시지 않고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 알게 된다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을 탁월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이 삶이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는 탁월하고 지혜 있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내가 나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세상에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심화 되신다는 거죠. 오늘 몇 가닥 빠지셨어요 머리카락? 성경 원에 보면 하나님이 머리카락에 번호를 새기셔서 그 번호를 기억하신다는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조성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길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 대한 지식으로 내가 우리 전영옥 집사님 알아 이 정도가 아니라 전영옥 집사님 생각도 아시고 마음도 아시고 머리카락 하나 빠진 것까지도 아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기댈 수 있고 그분께 안길 수 있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해낼 수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셔서 우리의 아픔을 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을 함께 나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내가 마음과 태도를 분명하게 내가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내가 주의 인도를 받기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대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내가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추구하는 길이 있는데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도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은 길이 있는데 그 반대의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마치 예수님 비유 중에 그 둘째 아들 그 돌아온 탕자에게 보면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받아서 먼 타국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시나요? 망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왜 망할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허용하시죠.
뭐가 은혜입니까? 성공하고 돌아오고 귀향하는 것이 은혜입니까? 아니면 망하고 돌아오는 것이 은혜입니까? 예수님 비유는 망하고 돌아오는 것이 은혜예요. 망할 때 뭐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하길 바라지만, 우리는 내가 내 길을 선택해서 내가 잘 되길 바라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으면 이 가지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을 아세요.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을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날마다 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자기의 죽음을 선포한 겁니다. 자기가 죽었음을 신할 때마다 자신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날마다 그 은혜로 살고 날마다 그 생명으로 사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 사시고, 그래서 내가 그분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에게 돌아오는 것이 은혜고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 날마다 주님을 의식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을 탁월하게 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날마다 이기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어지는 순간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거예요. 어제 양육반 그 남자 성경 공부하는데 한 분이 그러더라. 뭐가 은혜냐, 뭐가 감사하냐 거냐 그랬더니 그때는 하나님이 내게도 응답 안 해주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고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맞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잊고 지냈는데 사실은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밥을 먹으면서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 있고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이 밤에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람을 내가 의식한다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나는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고, 나는 날마다 주님의 인도를 받기 원하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고 주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이 마음의 중심과 태도를 갖는 것. 그래서 주님께 귀 기울이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 마음의 상태와 나의 그 믿음의 그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바꿔주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사람들이 다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이것 때문에 방황하고 이것 때문에 목이 말라 하는데 넌 이것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의 초점을 바꿔주시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제한적으로 제한 없이 하나님의 자원들을 공급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있기 위해서 주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고 주님을 원해야 되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이고요.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다 주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시상대에 서게 될 터인데, 우리가 주님이 정말 시키시는 그 일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고 충성된 종, 착하고 너는 충성된 종이었다. 이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까? 네. 착하고 충성된, 너는 내 친구였다.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네. 그런데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아버지 저를 모르십니까? 이거 꼭 목사에게 하는 얘기 같아요. 꼭. 네. 주님 저 모르십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쳤습니다. 주님 저 모르십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신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내가 떠나,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뜻을 행한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주의 뜻대로 살기를 몸부림치고 정말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주여주여하지만 속마음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이 어떻게 기도하신다고 합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신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꿔주시고 삶의 진로를 바꿔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게 가장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 수 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에 대한 막연한 어떤 동경이 있거나 또는 너무 어렵다고 여기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 여러분 말씀대로 확정하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신실하시고 나를 살아가신다고 믿으시면 그분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마음으로 원하고 내가 그분을 따라가기 원할 때 그분은 나에게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을 만큼의 눈높이만큼 낮추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인도를 따라 살았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 구약의 인물이긴 하지만 다윗을 들 수가 있어요. 시편 23편 우리가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에서 가장 탁월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그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고요. 그의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대목을 본다면 그가 그 법궤를 메워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잖아요. 그때 사울의 딸이었고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성에서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다윗이 왕이었는데 옷이 벗겨질 정도로 그렇게 채신머리 없이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정말 부끄럽다고 창피하다고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춤을 추냐고 말할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런 왕이었지만 항상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기뻐했고 내가 영원히 성전의 문지기로 있기를 기뻐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는 목동이었고 아버지의 눈에 차지도 않은 아들이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여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가 하나님 나라의 샘플 되게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원함과 그 사모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인도를 받고 주의 뜻에 맞게 쓰임 받도록 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열쇠에 거기 페이퍼에 있는 부분들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적용 부분들을 함께 남은 시간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맡기는 것만큼만 인도하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맡기는 만큼만 그분은 인격적이시고요. 그분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겸손하시고 그분은 인격적이시고요. 그분은 인내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사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때로는 미워하게 되고 때로는 거짓말하게 되고 때로는 부정한 것들을 바라보거나 그런 부정한 생각과 그런 미움과 원망과 내 안에 그 분노와 화를 가득하게 채우고 있다면 하나님은 고통을 당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가장 화날 때가 언제인가, 이렇게 리서치를 이렇게 해본 그 결과에 보면, 사람들이 가장 화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오늘 화나셨습니까, 혹시? 화날 때가 언제예요?
사람이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화를 낸답니다. 예, 사람들이 나를 무시했다고. 예, 내가 나의 인격에 손상을 입었다고 생각할 때 굉장히 못 참하고 분노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저의 경우를 보면 이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목사인데 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면 화가 난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예, 좀 반응을 좀 해보세요. 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인격적이시고 우리의 존중의 대상이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경청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분을 의뢰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기다리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 6절 같이 한번 거기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 잠언의 지혜의 말씀이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해라.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너의 지식과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해라. 기독교의 영성은요, 어디 산속에 기도원 들어가가지고 몇 날 며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꼭 그렇게 해야만 뭔가 신령한 어떤 은사와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모든 삶의 순간 속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요, 그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는 것. 그래서 이 로렌스 수사가 쓴 그 짧은 소책자가 기독교 유명한 고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요. 예, 날마다 연습하는 거예요. 실험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식하고 바라보고 날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을 인정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 길을 걸을 때, 일을 할 때, 우리로 따지면 운전할 때, 사람과 대화 가운데 그분과 함께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예,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열쇠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것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비결은 매 순간마다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계속 의식하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 그걸 의식하고 그걸 훈련하고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 선한 목자교회 그 유기선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계속 그 훈련하잖아요. 24시간 예수님 바라보자. 그래서 거기 발전해가지고 영성일기로 이렇게. 그 영성일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어떤 미국의 선교사, 필리핀어 같은 선교, 제가 몇 차례 인용하기도 했는데, 그 프랭크 루박이 쓴 편지라는 그 영성일기를 통해서 이분이 이 목사님이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사는 동행일기를 쓰는 겁니다. 그게 영성일기죠.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이분이 이제 목회자들하고 이제 제자훈련 세미나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분이 고백하기를, 그럼 주님 저는 뭘 하면 좋습니까? 사랑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졌다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또 동일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그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동참시키시고 믿음으로 연합하게 하셔서 주의 일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자, 이 두 가지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그 음성은 어떤 소리에 대한 음성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눈높이만큼 그분이 우리에게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의 방식,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청각으로 오는 소리로만이 아니라 대부분 소리로 듣는 것은 거의 희박하고요. 대부분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말씀이 떠오르거나 때로는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나 여러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내적인 인도를 따라서 우리는 영의 인도를 받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돼. 나는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나는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은 나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령한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짐을 받았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요.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의 인도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자, 성령님이 이어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지혜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생각난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나에게 생각나게 하실 수도 있고요.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사인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어떤 길을 가려고 할 때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환경과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원하는데 걸림돌과 제한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심할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가운데 의심이 있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고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게 되면 그 걱정과 염려함이 그 마음의 불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앗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우리가 인도를 받기 원하지만 그 길로 나아갈 힘이 없죠. 기도도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경청하고 싶지만 이 다른 어떤 생각과 다른 어떤 소리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흐트러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생각과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묵상하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도록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인도를 받으려고 할 때 시행착오를 거칠 수도 있어요. 시행착오를. 그런데 우리가 그 시행착오를 거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선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값지게 하시죠. 제가 예전에 정말 하나님 인도를 정말 민감하게 따라가고 싶어서 계속 경청하고 그렇게 정말 더 사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라고 제가 받았어요. 뭐냐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을 사서 성도들 몇 살에 생각나는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좀 특이하고 특별했는데 좀 갑자기 주면 좀 이상할 거라고 생각해서 좀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한번 따라보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그 책을 제가 몇 권을 사가지고 주님께서 생각나게 한 사람들에게 줬어요. 목사님 왜 이 책을 저에게 주시냐고 그랬을 때 그냥 선물입니다 이렇게 드렸는데 저도 하고 참 민망하기도 하고 머쓱하기도 했었는데 몇 년이 지났죠. 제가 그분에게 들은 바로는 하나님이 정말 그 어떤 뭔가 인도를 받기 원했는데 그 책을 보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어서 너무 은혜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들었어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라고 하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작고 소소해 보이지만 우리가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기 원하고 주님의 뜻을 내가 이루기 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면 주님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수준과 눈높이에서 말씀하실 거예요. 때때로 그 일에 내 생각과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원치 않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는 좀 분별하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기 원하는 어떤 자원하는 마음이 들고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 일을 위해서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면요 결국에는 내가 알았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알았다면 믿음으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기도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내 생각이나 계획보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더 탁월하고 위대함을 믿으십시오. 잠언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과 기대보다 더 탁월하고 지혜로우시다.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단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정말 주의 마음과 주의 뜻을 품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기대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또한 믿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기와 묵상이나 강단의 메시지는 가장 우선적인 성령의 인도의 통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이 다 표준 세번역의 말씀으로 제가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성령님의 음성은 성령의 인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나 그렇지 않나를 뭘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는요 여러 가지 누구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의 경우라면 대부분의 경우는 주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뭘 잘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말씀을 떠올려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기게 하세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쓰시는 도구가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우리가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고요. 거짓 메시지를 우리가 거절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믿고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한 가지 더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살 것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사단을 대적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령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채워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갖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주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되어지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사단이 뱀으로 가장에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그때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하와가 뭐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그때 사단이 뭐라고 그 말 딱 가로채가지고 하는 말이 죽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적당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분명하게 분별해서 제대로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면 그 말씀들이 떠오르고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셔서 그것이 응답으로 오기도 하고요. 그것이 분별하는 어떤 지혜로 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인으로 오기도 하고 우리 마음의 위로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결정한 후에는 믿음으로 행동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누구 얘기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눈물로 껴안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과 사랑으로 그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정말 그들과 만났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알아요.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돌아가면 핍박과 환란이 기다린 걸 압니다. 사람들이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예루살렘인 것을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보면서도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주님이 사명이 있고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려고 하면 무조건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려고 하면 모든 일이 다 술술 풀리고 모든 일이 다 잘 돼야 되는 그런 우리 결과제로 사로잡히면 안 돼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인도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때때로 시행착오를 거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곳에서 고난 당했어요. 묶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포승줄에 매어서 로마로 압송당합니다. 그 모든 과정들은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선한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로마는 복음의 중심지가 되었고 그 로마 감옥에 썼은 모든 편지들은 오늘날 성경이 되었고요, 교회를 깨우는 진리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실패하거나 때로는 연약하게 넘어질 때 나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또는 위축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주의 뜻대로 살고 싶었는데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졌고 때로는 실패했다고 때로는 실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선한 길에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고 탁월하게 우리를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리기 원하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공격과 방해가 있어요. 이 교회를 향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들이, 곳곳에 사단이 놓은 장애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했다고 여길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길을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더 강하게 하시고요, 더 담대하게 하시고 단련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은 기술이 아니에요.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만큼,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의 인도를 받으면서 주의 인도를 따라갈 때 우리가 그때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선하신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거기 밑에 있는 부분이 있죠. 우리 거기 페이퍼에 나와 있는 부분이요. 우리 마지막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은 여러 가지 방법, 환경이나 환상, 꿈의 온 등으로도 올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의 확신과 평안함이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힘입니다. 아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라. 마지막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정말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이고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고 정말 주님의 선하신 뜻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 원하세요.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담대함도 주시고요, 믿음의 말씀도 주시고요, 성령이 그곳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더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더 연합하기 원하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그곳에서 우리를 탁월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이 제목 놓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의 선하신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하나 되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 번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여